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뭘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였어요. 어떤 존재냐는 걸 소개했었죠. 그래서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죠?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한테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어디요? 말씀 안에. 육신 아니에요. 육 아니에요. 예. 육 안에 아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생명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이게 이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1장에서 와서 오셨다 해놓고 2장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 육신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요. 자,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본래 본질 무언가를 소개했고요. 2장에 와가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오신 그 말씀이 행동을 하고 있을 때의 그 행동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기록해 놨어요. 예. 근데 우리가 2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뭘 했냐면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 하셨던 그 행동들이 본래적 의미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 뭘 말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먹어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즉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말씀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빛이어서 우리 어두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생명을 가져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자꾸 맞춰버리냐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녀도 그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고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으면 어땠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겠죠. 왜냐하면 어둠에 빛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빛이 어둠에 밝게 비춰버린 것 같아요.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 즉 죄악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백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자도 같이 살아도 소용없죠. 자 보세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맞추냐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본질, 말씀이었던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에 대한 덕에,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님.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활동. 그리고 그것이 참이 아닌, 생명이 아님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1장하고 2장은 이제 벌써 달라졌죠. 그럼 3장은 어때요? 1, 2장을 두 개를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장은 1, 2장의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은 1, 2장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2장에서는 육체였는데 그건 소용없는 것. 그럼 왜 그러는가에 대한 것을 이게 3장에 와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 그럼 뭐죠? 이 사람은 유대교회에서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렇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아니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죠? 네? 어떻게 알아요? 표적을 보고 알죠. 그렇게 지금 뭘 갖고 알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온 말씀, 그렇죠? 말씀 육신에 있던 것은 그 예수님의 표적, 즉 육신에 행했던 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이것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러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뭐냐면 말씀이 창조주였으니까 그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은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표적을 갖고. 네. 말씀이 아니죠. 표적이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은 자꾸 뭘 봐요? 예수님을 볼 때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 이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의 관원 지도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이적,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알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1, 2장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했다가 따로따로 떼어놨다가 지금 3장에 와서 니고데모를 불러다 놓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뭘 갖고 알아야 되죠? 이 표적은 필요 없이 빼버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그렇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에 당신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 하면 표적을 갖고 말하지 않죠.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 니고데모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어. 이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군요. 라고 해요. 근데 1장에서는 뭐냐면 아니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야. 창조주죠. 자, 우리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1장에 비추어서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죠? 창조주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병이 들 때 병든 사람을 고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의사를 보고 병을 고쳤으면 진짜 저 의사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그 조그마한 병 하나 고치는 의사가 대단한 게 아니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동차 어디 고장났다고 고쳤더니 그 만든 사람은 획재케 나오고 당신 저기 가 있어. 그리고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우리는 한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 같고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해갔어요? 무슨 말인가? 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해서 1장하고 2장하고 3장에 왔을 때 1, 2장을 하나로 해서 지금 문제점을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하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아는데 그 알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였냐면 표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것 갖고는 시시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엄청나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엄청나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니고 본래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에다가 생명을 넣으신 분이라고요. 이해가요? 적어도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은 사고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대단하다고 능력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가만히 들어보면 어떠죠? 이제 원인 조사해놓고 보면 우리들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엄청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키워주지를 못하게 막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군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 봅시다. 3절에 보면 진실로 네게 이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육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을 알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영으로 영 얘기라고 있는 거죠. 육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를 한번 해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 이거 지금 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얘기를 니고데모가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지금 설명해요. 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때 니고데모가 한번 보죠. 이제 니고데모가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죠. 지금 니고데모는 뭔 말 알죠? 용 얘기하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는 계속 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 얘기. 그러니까 2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얘기를. 육신을 입고 온 예수 얘기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끝없이 어떤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질문했던 그 질문이 항상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난 누구라고 그러지? 그쵸?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항상 예수의 육적인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저 예수 아는데? 그죠? 우리 알아. 목수의 아들 예수와 그의 엄마, 그의 누이들, 그의 형제들 우리 다 알지 않냐? 그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육적밖에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안다,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렇죠?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아는데 그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이걸 갖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알고 있다면 넌 거듭나지 못했어. 넌 나 알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했어요? 뭘로 판단했고요? 말도 안 되죠. 엉터리죠. 이것 갖고 판단했잖아요. 이적으로. 성경을 왜곡시켜버린다고 그랬죠. 그 왜곡시켜버린 게 뭐라고 했어요? 폐역하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병을 고치는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고요.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보다도 고치는 사람을 더 대단한 사람을 평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의사 수준밖에 못 되고요. 아무리 높아져도 기술자 수준밖에 못 되고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였어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던져줄 거야. 이 뽕나무도 바다로 가서 심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있는 거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산이 깎여졌대. 폭풍이 깎아버렸대요, 산을.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명하면 그 산이 바다에 가버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믿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신뢰죠. 확신이죠. 네. 그러니까 바꾸면 뭘 하냐면 우리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요. 우리는 그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는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능력으로 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죠.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어떤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된다는 거였어요. 그건 누가 하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러죠. 네가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저기 시행할게. 조건이 뭐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죠, 우리. 네.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그게 기도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기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거 기도였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루셨겠죠. 근데 안 이루시잖아요. 자, 그래서 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랬어요. 자, 그렇게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이 이 베푸는 이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우리 나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 못 본 거야. 그런 거죠. 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네가 그거 바르게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돼. 1호부터 나야 돼. 그랬더니 이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또 육적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라고 하는 출생에 대한 말씀은 하늘로부터 출생하라는 거였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출생에 대한 한 가지밖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설명을 해요.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자, 지금 뭐죠? 그러면 니고된 네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육으로 나온 거야. 육 얘기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기찻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출생의 방법에 대한 것을 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출생은. 네가 말하고 알고 있는 출생은 육신에 대한 얘기고 내가 말하고 있는 출생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출생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 네. 근데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건 뭐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야. 근데 그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볼 수 없대요. 바꿔보죠. 그러면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너희가 안다고 한다고 하면 넌 거듭나지 아니했어. 거듭난 것은 성령으로 난 건데 너는 거듭나지 아니했으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즉 넌 천국 못 가. 지옥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뭐냐 했더니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생이래. 지도자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뭘 했냐면 적어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라고요. 적어도 구약에서 지금 죄사함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얘기, 그렇죠? 유월절 제사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배웠을 거라고요. 죄가 어떻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구들리요. 그래서 할 일도 다 가르쳤을 거고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의 삶은 자기들
관점에서 성경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로서 바르게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충분히 유대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뭘 하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의 방법에 대해서 6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그렇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럼 니고데모는 귀하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러지? 오늘 우리 교회들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얘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몰라요. 왜 그런가 보죠. 이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네. 뭐래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여기서 네는 누구예요?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기서 비유를 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과 바람에 대한 것을 지금 비유로서 바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 알아니.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네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뭘 안다고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소리를 들었으니까 바람 소리는 안다는 거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성령 거듭난 사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며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 다 이러하니까 어디서 오며 성령이 어디서 온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여기서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바꾸면 성령으로 바꾸면 성령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성령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근데 성령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이제.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인데, 거듭나면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오며, 여기서 뭐죠? 거듭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와요, 성령이? 위로부터. 그쵸? 위로부터 성령이 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은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디서 오면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죠. 위로부터.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거듭남에 대한 얘기니까, 위로부터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우리가 쓸 말하면, 천국으로부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몰라. 왜? 너는 지금 찾고 있는 성령이 어디 있어? 땅에 있는 거 갖고 너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는 어째요? 우리 지금 찾고 있는 게 어디서 찾고 있어요? 땅에서 찾고 있죠. 네. 계속 땅에서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로부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아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예요. 어디서 오면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데가 뭐죠 여기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왔다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잖아. 그 말이죠. 너가 아는 것은 육으로 나온 것에 육에 대한 얘기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그러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 니고데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니고데모의 얘기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당신이 표적을 베푸는 모든 걸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 사람 맞네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 그 말씀 지킬게요. 라고 말하는 같은 말이에요. 반대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네. 거부한 거 아니라고요.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냐면 넌 육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건 다 육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가요. 예수님은. 그럼 다시 해보죠. 네가 정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뻐하며 살려고 하면 그런 거죠. 이미 너는 육으로, 지금 네가 말한 대로 네 모태로 너가 육이 한번 났어.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성령으로 다시 너의 영이 나야 돼. 그리고 그 성령은 위로부터 나는 거야. 즉 그 성령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야.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분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너는 땅의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은 다 뭐죠? 땅의 일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 일 아니죠. 네. 하늘나라 일 아니에요. 땅의 얘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어요? 마태복음을 11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얘기는 세례 요한에까지 끝난 거예요. 예언은.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냐는 거죠. 누구의 예언이에요? 이제 이럴 때 깜깜하죠. 그리고 16장에 다시 반복해요. 16장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리라 할 엘리야가 제자들 물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왔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알지 못해가지고 임으로 대했다?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구약에서 아까 말했죠. 모세 율법과 선지서는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이 약속, 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냐면 세례 요한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래도 또 성경의 말씀은 나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예. 네. 그럼 뭔 말이죠? 헷갈리죠, 이제. 네. 왜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는 그 언약은 그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얘기라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실 예수님 예표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어야 되죠. 근데 다시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오신다고 먼저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왔어. 그렇죠. 제자들이 근데 이문이 되었단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제자들이 뭐냐면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그러면 그 엘리야는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말이죠 이게? 이런 거 깎아봐줘. 자, 이제 봅시다.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약속되어 있던 말씀들을 세례 요한 얘기래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대요. 세례 요한 때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앞에는 옮겨지지 않는데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놓고 다시 뭐냐면, 야, 근데 구약에서 말한 것은 내 얘기야. 또 예수님 말씀하셔. 그럼 그건 뭔 얘기라는 거죠? 아까 말도 이런 거.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예언되어 있어서 엘리야가 오실 거라고. 먼저 온다고. 근데 그럼 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아니라는 세례 요한 얘기지. 그러니까 깜깜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초점을 항상 예수님 어디다 맞추죠? 육신에다 맞추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초점을 맞출 때 육신에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맞춰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먼저 가봅시다.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보면 육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니까 엘리야는 뭐였어요? 표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 맞춰졌어요? 육신의 초점이 맞춰지죠. 예수님은요. 육신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요. 모세의 율법에서 뭐라 했죠?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져 버렸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디에 초점 맞추죠? 육에다 초점 맞추죠. 그러니까 모르면 십자가 얘기를 해요. 어디에 초점 맞춰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죠. 무엇에 맞춰요? 순종에다 초점을 맞추죠. 순종에다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초점이 어디다 맞췄냐면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피조물들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죠. 어디에 초점이에요? 순종이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데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그럼 이삭의 죽음이 초점 맞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순종에 초점 맞추죠. 순종에다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에 초점을 맞췄지.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 초점을 제물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죽음에다 맞췄으면 이삭은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죽음에다 초점을 안 맞추고 있는 거죠. 그쵸? 안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죠. 그럼 뭔 말이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죽으라고 또 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럼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럼 순교하라는 건가요? 아무도 그럼 우리를 안 죽이면 자살해야 돼요? 아니죠.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 맞춰요? 순종에 초점을 맞춘 거죠. 순종에다. 죽으란 말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쵸? 네. 순종에다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맞춰요? 육체에다 자꾸 맞춰요. 육체에다가.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 육체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말은 뭐 무슨 말이었어요? 그거 죽음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에도 초점 맞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봐보세요, 이제. 구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맞춰졌을 때는 뭐냐면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육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육적인 관점이었다고요. 그럼 다시 가보죠, 이제. 모세의 율법이 어디에 초점 맞춰졌죠? 그렇죠. 선지자들의 얘기는요? 이게 맞춰졌죠? 네.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한 것이니까요. 즉, 그럼 뭐냐면, 그거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있을 때 육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나 모세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 봐요. 1장 8절에 보면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다. 지금 빛에 대해 증거하는 거죠. 뭘로 증거해요? 물로. 그쵸? 물로 세례를 준다 했으니까.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육적인 얘기잖아요. 육적인 얘기예요. 즉 오늘날 말한다면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은 영으로 사는 걸 말하고 있지 않죠? 육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는 뭐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대한 얘기죠. 그쵸? 예. 네. 근데 본질은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죠.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얘기를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 주어지냐 이거예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죠. 예. 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울이 구원 못 받았죠. 예. 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이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도 예수님이 육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모세 율법과 선지자 얘기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랬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그 빛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육체를 입은 세례 요한, 즉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빛이 아니야. 빛이 아니야. 그렇죠. 나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빛이 아니야.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뭔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난 빛이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생명을 못 주죠. 자, 선지자들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그럼 뭔데요? 난 너희들에게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뭐였어요?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하나예요. 이해갔어요?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 말한 것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즉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어둠이란 사실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다면 너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그거죠. 그건 뭐냐면 그거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모세가 했던 것, 모세 율법이 했던 것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과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를 지키라는 얘기하잖아요. 자꾸.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는 지키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게 뭐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구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세례 요한 와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바꾸면 무슨 말이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세가 했던 율법,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 대한 것들, 그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른 말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역사에 예수님과 니고데모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죄인이라고 말해요? 안 하죠. 회개하라고 해요?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생에 대한 얘기.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 모세가 했던 것,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다 뭐죠?
출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받은 게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뭘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했을 때 주어졌죠? 순종이었죠. 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됐는데 왜 조상이 됐죠? 순종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제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건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 순종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더니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걸 함축해서 예수님 옆에 와서 보니까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뭐죠? 이제 다시 봅시다. 니고데모는 뭐냐면 출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태 얘기, 육체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성령 얘기. 그쵸? 네. 성령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죠, 그러면? 세례요한데 내가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뭐죠? 세례요한의 세례죠.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이 약식 세례의 침년 이건가요? 회개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에 왔을 때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말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요 죄에 대한 얘기죠. 죄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니까 회개 얘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렇죠.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뭘 하죠? 깨달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깨달은 것이 구원이죠. 그러한가요? 깨달은 게 구원 맞아요? 사는 게 구원이에요? 깨달은 게 구원이에요? 자, 볼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니까 엘리야, 세례요한, 누구, 예레미야, 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때 야 이거 혈육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죠? 혈육으로 아는 거 아니래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자,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깨달음이죠. 저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았어요? 못 깨달아서. 알겠어요? 깨닫지 못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깨달아서. 근데 그 깨달음은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다시 여기요. 성령은 낳은 것은 그래도 거듭난 것은 위로부터 난다고 했으니까 그 깨달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 그렇죠? 그건 안 돼. 그러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를 말한 걸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성경을 이제부터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구약의 전체예요.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고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얘기였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쫙 와서 요한복음까지 왔을 때 이제 비로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요한복음 1장하고 2장을 보았을 때 잘 안 됐어요. 분류된 것 같았어요. 근데 3장에 와서 보니까 이 1, 2장에 대한 것들을 지금 3장에 다시 합쳐서 설명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되게 어렵죠? 갑자기 어려져 버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 다 이런 것이다. 그럼 네가 소리를 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 거예요. 요소를 바꾼다고 하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넌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꾸면 못 살죠. 그럼 니고데모가 성경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나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받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 앞에 오셔서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은 거죠 지금.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죠. 너 모르잖아 그런 거죠. 바꾸면 그런 거예요. 너 지금 성경 하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너 지켜 산다고 하고 있지만 너 그 말이 참인 줄 참을 너 모르고 있잖아. 너 그러니까 너 몰라. 그러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참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봐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을 그래도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 이런다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는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성령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안단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알 수 없대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모른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 이래 해. 다 알아. 이제. 알죠? 자,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 하죠? 11절에 보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 근데 넌 모르잖아. 넌 몰라.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바꿔보죠, 이제.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령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이는 모른다는 거죠. 바꾸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감동이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을 알 수 없어. 볼 수 없어.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무리 네가 성경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모세가 말한 율법을 아무리 네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보면 뭐랬어요? 계명을 지켜라.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잘했다. 바울 사도도 우리 그거 다 지켰어요. 근데 다 지켰다고 해도 그거 구원이 안 주어지더라는 거죠.
왜냐? 그랬죠.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해, 너네들은. 왜? 성령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네. 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인데 엄청 복잡해요.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죠?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으로는 너희들을 살릴 수 없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을 지켜도 너희 살 수 없어.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살려줘.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 다시 하늘로부터, 즉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빌리려면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말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이제 뭔 얘기였지? 근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가 최대 요한 얘기의 율법은 육적인 얘기였고요. 엘리야 얘기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야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비가 오지 말게 안 왔대요. 그건 뭔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이 육적인 니고데모가 말했던 표적이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냐고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